오늘 교리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왜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틴 좀 생각나는 거 좀 있나요? 네, 교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하기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그리고 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여기 틀 안에 껴넣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어떤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신학생으로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신도들은 교리라는 거에 일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일반 청년들은 교리에 대해 너무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 사람들의 첫 반응. 어렵다, 뭐 지루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재미없다. 네, 그렇죠. 그 약간 어린 친구들이 공과 공부 싫어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청년들에게 그 교리에 대해서 한번 야심차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어려웠는지 지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없어 하죠. 교리는 일반 평신도들이 배울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렇지. 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리는 목사님이 연구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고 그거를 연구해서 우리한테 엑기스만 이렇게 전해주는 거. 우리는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교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당연히 교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성경과 교리를? 네. 그렇지. 하나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맞아. 네, 그냥 성경 이퀄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리가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렇지. 일단 제 생각에는 잘 몰라. 무관심하기도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리를 알아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교리가 내가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냥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나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리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은 우선은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리 그러면은 그 말 자체의 어감이 부정적으로 더 많이 쓰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 사랑스러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취급을 받잖아요. 또 이런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리적인 싸움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막 죽자 살자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 분열의 역사? 근데 그 분열할 때 특징이 뭐였냐면 다 너 이단이야. 그 교리적 논쟁 때문에 교회가 계속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리는 나쁜 것, 고지식한 것, 마치 무슬림들이 교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거를 사람들이 느끼지 않나. 저는 그런 식의 좀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잠깐 이야기해봤고, 우리 본격적으로 성경 교리란 무엇인지 우리 모태 집사님 이야기해 주실래요? 성경 교리는요, 그러니까 구속의 그 사역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죄의 속성,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구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자유케 해줬다고 해도 되나요? 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박근혜 구속하고는 다른 구속이에요? 그 구속이랑 달라요? 아까 다르다고 조나단이 일부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아니요, 안 했는데? 그 박근혜 구속되는 날 제가 그렇게 썼는데 페이스북에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그런 걸 써놨어요. 왜냐면 박근혜 구속돼서 저도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저기 구속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치잖아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검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구속 그러면은 검사나 박근혜 구속만 박근혜 나온다고. 구속 말하는 박근혜 그 구속이라고 그 구속만 나온다고. 단어만 나와요. 네. 맞아요. 2번 그러니까. 나와요. 이번에 뭐라고 나와요? 저는 찾아봤거든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함. 그렇게 나와요? 네. 네. 조나단이 싸구려 사전을 나 구글에다 물어봤는데 아니, 구속의 다음에다 물어보셨죠? 다음. 네, 구속의 뜻이 되게 많은데 1번은 그 구속이 맞고 2번인가 3번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한글에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지금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구속, 속죄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은 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왜냐면 일반에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저도 실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서적인 의미의 용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구속에 제가 알던 그 의미랑은 너무나 다른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구속하신다고? 나를 잡아맨다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메이공. 그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야. 노예야. 맞아. 하나님 날 그렇게. 구속하셔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는 사랑의 알았어요. 노예. 아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다른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행동이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한하거나 속박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죄스러운 일을 못하게 그렇게 속박하는 것 때문에 구속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건 용어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왜 다른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물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이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이제 교회가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속죄라는 말도 있는데 속죄랑 구속이랑 거의 같은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구원에 대한 의미도 같은 단어. 그러니까 속죄, 구속, 구원 이 단어는요. 거의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약간 어떤 신학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근데 보통은 이 단어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죠? 죄로부터.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대주의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게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구속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딱 굳어져요, 그 사람은.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그렇죠. 세상은 썩어질 것. 교회는 영원한 것. 그러면서 개토화돼.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이 말이 사실 대단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니까 또 뭐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냐면요. 그렇게 의미를 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내가 지었던 막 죄들 있잖아요. 행동들. 행동들. 그 죄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모태 집사님 같이 너무 착하게 살았어. 삶이 거룩이야. 그 이런 분들은 내가 죄짐을 지은 적이 없어요. 모태 신앙인 분들은 아니 내가 크게 뭐 교도소를 갔다 왔나 무슨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모든 죄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큰 죄가 없어서. 그렇죠. 내가 없어서. 이게 구속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이게 했나? 막 그러면서 떠올리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 또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로 보통은 구속을 이해하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구원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 정치, 뭐 경제, 뭐 그런 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세속적인 거. 나는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기도나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뭐 세상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 그런 사람들 그렇게 태극기에 관심을 가지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상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목사님이 그게 태극기 그것도요. 이런 거 이랬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가서 뭐 그거 그러니까 기도회 하잖아요. 그 기도회를 거기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내 모른 거라고. 그 무슨 불쌍한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정작 박정희랑 박근혜는 독실한 불교 신자래. 불교 신자라고. 불교 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거기 가가지고. 진짜 원래는 불교 신자래. 아니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여기 하여튼. 성경 교리 문제를 다룰 때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의 그 내용을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제한해서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직 성경으로만 텍스트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논리를 끄집어낸 거를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마틴이 이야기 좀 해줄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려면은 이제 우리 텍스트인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교리가 성경론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에 대해 스스로 무엇이라 주장하는지 알아야 하는 게 성경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론 할 때 보통 그 성경의 영감성, 그 성경에 대한 그 권위, 뭐 이런 부분을 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증명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리가 된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구찌 언니가 그랬잖아요. 성경과 교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쵸. 요즘 보통 그런 의식을 갖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교리가 되냐?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교리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가면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교리로 뭐냐면 물고기 잡는 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깊은 곳으로 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때는 깊은 곳으로 던져라. 얕은 곳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네. 그거 성경에 나온다고 그걸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 예수님은 CEO. 그런 책 못 보셨어요?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책이에요. 맞아요. 비즈니스와 관계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부자를 책망하시고 그 부자가 선한 데 돈을 쓰는 것 이런 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리더는 이런 모습을 지녀야 돼. 리더는 이런 거야. 단호한 결단. 뭐 그러면서 성경이 나온다고 막 그런 걸 하면은 그럼 교리가 되겠네요,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딱 그거를 제한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 대구시간 질문이긴 한데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거 교리 책을 보다가 아니 그래 왜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네. 교회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배워야지만 좀 구분이 되겠던데 네. 예. 왜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줄 게 아니죠? 사실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 사실이 뭐죠? 나 이러면 비난 받을 텐데 목사님들한테 너 잘났다, 니 똥 굴다 이렇게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아니 신학생이면은 보통 물어보세요, 신학생한테. 배우지 않나요? 그 교리에 대해서? 교리 배워요? 신학을 배우지 교리를 배우지. 교리는 이건 요 다음에 성경의 나오는 교리를 배우지 않고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배워요. 신학교에서요.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교리를 배우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그렇죠. 신학교에서는. 그러면은 그 신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교리에 대한 적용성을 모르니까 신학생들마저도 아니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배신감. 우리 배신감 느끼셨어. 구천님. 나 좀 열받는데. 구천이 열받았어. 아니 신학 대학을 나와야지만 목회자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르치면 우리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문제가 가르치잖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니야, 안 가르치잖아요. 모르니까. 가르치긴 뭘 가르쳐? 안 가르치는데. 아니 나 진짜 안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좀 가세요. 그렇죠. 교리와 신학의 차이 다룰 때 좀 할 건데.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론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게요. 성경의 무엇성. 그 다음에 완전 축자 영감설. 네. 뭔가 이런 거를 하게 될 텐데, 그냥 이제 그 간단하게 뭐 다루고 싶은 거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거든요. 네. 교리적으로요. 그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단어를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맞아. 교회에서 안 해봤어요, 이런 걸? 몰라요. 저 진짜 처음 아니, 들어봤어요. 불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지. 나만 진짜 바보야? 몰라요. 신학교 가야지만 배우고. 보세요. 들어봤어요. 왜 이게 나오냐면요. 신학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근데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적은 자, 이런 내용이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고. 한 단어도 오류가 없을까요? 성경인데. 없다. 그렇게 배우죠. 배웠잖아요. 네.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1획도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없다고. 지금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본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오류가 없을 수 없죠. 해석하는 과정에서. 번역되는 이게 계속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손으로 직접 썼을 텐데 히브리어를 배워보니까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살리는에서 죽이다 바뀌어요. 맞아.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고. 히브리어는 그렇다. 그래서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어에는 오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기존의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이 한 단어도 오류가 없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은 뭐예요? 그거는 중국어를 번역했다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개혁 성경이 만들어지고요. 네. 개혁 성경을 최근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성서 공회에서 개혁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적 오류를 말하는 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단어적 오류가 있어서 120군데 정도를 바꿨어요, 단어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개혁 개정 성경을 성서 공회에서 이번에 재출판했고 모든 교회가 그 개혁 개정 성경을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걸 왜 바꿨냐면 한 100군데 이상을 교정을 다시 한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도 이제 전체적 문맥하고도 안 맞고 성경에 떡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떡은 우리가 말하는 떡이잖아요. 그렇죠.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단어를 좀 바꿔야 되고 물론 이제 의미는 전달이 되죠. 무슨 그 중요한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근데 떡에다가 이스트를 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누룩을 넣고 그렇죠.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빵이 아니면 그건 이해를 못 해요. 맞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단어적인 것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왜 교회 안에서 이 촛불을 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게 되냐면 성경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성애 문제를 가게 되면은 동성애 문제가 성경이 2군데 나오거든요. 딱 그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구절이 2구절 나와요. 2번 나오는 신약에 한번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어 자체에 오류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에 이 성경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요. 물론 단어적 오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축자 그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어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깊게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짧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지금 단어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얘기도 못 꺼낸다니까요 교회는. 왜냐하면 단어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긴 왜 없어요.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 번역상의 오류도 많고 그게 다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목사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한테 설명하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6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 다 여러분들이 학력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평균 학력이.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그렇죠. 장로님들의 평균 학력이 중학생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런 어려운 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먹히는 건 뭐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먹히는 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순종! 그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따지고 말고 그럴 게 아니라 자,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아멘. 그럼 되는 거지. 뭘 그걸 따지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화났어 우리 부처님 화났어. 부처님.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야 뭐 평균 직접 학력이 중이지만 우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중위로 보는 대교회에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나이 드시면 40년 전에 목회하시던 개척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들이 은퇴 못하시고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젊은 목사님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목사님들은 부목사님이고 아직은 교단에서도 어려. 괜히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애써 문제를 만들면 찍힌다고요. 그리고 장로교 우리나라의 전체 장로교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만 주류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교회의 장로님들도 한 그렇죠. 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장로연합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찍혀요. 그럼 이단 소리 들어요, 바로 교회에서. 사역을 못해요. 맞아. 일할 곳이 없어. 맞아. 빨갱이지 이런다니까. 성경에 너 빨갱이야 막 이러면서 뜬금없이 빨갱이라고 그러신다니까. 이단과 빨갱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론을 말할 때는 우리가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를 교성경이 단어 하나도 철자 하나도 오류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그 구속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 외의 이야기는 교리로 치지 않는다니까요. 교리에 넣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것도 한번 소개해 줘 볼까요? 네, 다음은 신론인데요. 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나 이거 좀 어렵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그렇죠. 이제 배우는 교리가 신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그 교리적인 틀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리를 이제 다룰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교적 교리에서의 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다룰 때 제가 그 우리 시즌 1 때 좀 이거 다룰 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시즌 1으로 가셔서 그 삼위일체론 꼭 듣고 다시 오셔야 돼요. 그 개혁주의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이 무엇이고 삼위일체론은 뭐예요? 세 하나님이 독립된 개체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작정, 사역 이런 부분을 따로 다루고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역 이런 것도 따로 나누고 해서 성령 하나님도 그분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의 사역을 따로 다루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다루게 되면 그런 개념을 첫 번째 갖게 되면은 신론을 다룰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셋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론을 다룰 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뭐 성품, 전지전능함,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것들 막 다루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지만 우린 인간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따로 다루게 돼요. 네, 그렇군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 다음은 뭐죠? 네, 그 다음 인간론인데요. 이제 인간론은 아까 도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경의 임무가 우리에게 구속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속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하고 계시는 일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 그 존재 자체에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루게 돼요. 인간론에서는요. 네. 지금 이유를 듣기엔 좀 길겠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론은요. 이거 다룰 때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오늘날에 우리가 좀 다뤄야 될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그 뭐죠? 3분설과 2분설 이런 분들이 이제 인간론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3분설이 있고요. 영혼육이라고 하는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지금 지배적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3분설을 따라가요. 근데 개혁주의는 2분설이에요. 그러니까 2분설이 뭐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논쟁에 대한 중점이 교리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거야. 이거는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세대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세대주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교리와 개혁주의 교리가 싸운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세대주의 교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또 디테일하게 인간론 할 때 좀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네, 다음은 기독론이고요. 인데요. 이제 다시 할게요. 다음은 기독론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교리가 기독론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요, 모든 부분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교리적 설교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의 믿음.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많이 많이 듣죠. 있지 않나요? 네. 그게 교리적으로 맞을까요? 이 단어 자체가 교리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교리적으로. 야곱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이 한 게 교리적으로 그래서 맞지 제가 않을까요? 그거 저 시즌 1 때 다뤘잖아요. 네. 신앙의 인물들을 설교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정면으로요. 기독론을 위배하는 거. 우리의 교리적 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예요. 욥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인가요? 맞나요? 네. 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네. 왜 욥이 고난을 당할까요? 욥의 고난과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저 위로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자, 욥기의 이유는, 구약의 욥기가 위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욥기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네. 왜 그런 고난을 당할까요? 욥이- 당신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사하고. 근데 우리는 기독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으로는. 근데 야곱의 믿음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그 야곱의 삶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네가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라고요. 그 첫 단어부터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야곱의 얘기가 거기 들어갔어요?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중요한 거지. 그 야곱의 결정, 야곱의 결단, 야곱의 기도, 야곱의 뭐 회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갈렙의 믿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나 누군가 나에게 너가 야곱처럼 혹은 또 성경의 누군가처럼 지금 그 덕담은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리고 덕담은 할 수 있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설교는 안 된다고요? 설교는 공식적으로 교회 안의 설교는 성경을 텍스트로 한 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로존스 목사님의 책에서도 그 첫 장에서 다루는데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돼요. 교리적이라고요. 교리적이어만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하라고 설교자에게 고난을 주고 위임해서 설교자는 본문을 펼치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본문 안에 깃든 하나님의 구속의 교리가 뭐냐는 거죠.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래도 많죠. 그래요? 김난중 목사님이나 백금산 목사님. 아, 김난중 그다음에 목사님 계시구나. 김성수 목사님도 철저하게 교리적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렇지. 근데 그분들 빼고는 아니, 그래서 있어요.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지금 이제 대교에 있는 목사님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 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그분들이 그랬으면 저같이 하찮은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도 이게 먹히겠냐고요. 하도 너무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쵸. 내가 교리에 대해서 약간 얘기했더니 우리 10,000명이 듣고 있어요, 우리 방송을. 10,000명이.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이거 뭐 다 그래 못하는 자서 나 이거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에 다 똑같이 오죽 안 들어봤으면. 그렇죠. 그게 우리 심각하다니까 한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 교회 현상이라는 건요, 결과론적으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터진 거는 원인이 뭘까요? 교리를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리를 30년, 40년, 50년 동안 안 가르쳤기 때문에 맞아요. 신천지가 득세하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 교리 가르치거든요. 확실한 세대주의 교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거든요. 아주 빡세게. 그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성경의 모든 것들은 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네, 그 다음은 구원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속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알고 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생각해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다룰 때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성화의 교리랑 마찬가지거든요. 구원론을 다룰 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예요. 이 시대 안에 지금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도예요. 영어로 세인트잖아요. 우리가 성도예요, 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쟁점이에요. 이 구원론에서의 쟁점이. 자, 사람들 다 인정해요. 구속은 건져냄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100% 그분의 전적인 은혜다. 그거 인정해요, 거기까지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숙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의 노력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나의 노력이지 않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세대주의 교리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저는 찌들었나 봐. 그렇지.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구원까지 이제 이해되는데 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아까 거랑 조금 연관해서. 성화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열변하고 토하듯이 이렇게 열변하는 거예요. 불붙는 진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교리적 설교예요. 네. 근데 종교와 세대주의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도 노력하지 마. 당신도 반은 노력해야지. 이거 너무 거저먹는 거 아니야? 신앙을 거저먹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야. 그런 거 그게 좋아해. 철저하게 종교가 하는 방식인 거야. 그런 거 우리는 좋아해.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를 믿는 거야. 성화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해야 그렇죠. 돼요. 그게 정답이다. 네. 물론 그 뭔가 해야 말에는 될것 같은데. 아니 그 말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예스라고 말하면 당신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그 구찌 언니가 그럼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럼 내가 뭐 기도도 할 필요 없네. 교회도 나갈 필요 없네요. 네. 제 대답은 네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대답해 줘야 되냐고 로이드 목사님이 책에서 뭐라고 됐냐면 설교자는 그만큼 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오해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할 게 있는데 네. 혹시라도 네.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할까봐 더 아니요. 강하게 얘기해 준다. 교리적으로는요. 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바울은 뭐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바울이 멸류관에 아니요.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안다. 그러면 삶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이게 쟁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은 개혁주의 교리에 서서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러니까 이게 김남준 목사님도 초창기 때는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성도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초기에 뭐 게으름이라는 책도 내시고 막 네, 대박 나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대박 났죠. 근데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더 오래 설교하실수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요즘에 더 많이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관점도 약간씩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김성수 목사님은 첫 번째 대놓고 그냥 한국 들어오자마자 자 성화를 위해서 할 거 없어. 그러니까 바로 모든 목사님이 다 그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할 게 없기는 왜 없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홍보했어. 이단인 거야. 그래서 김성수 선생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는요. 네. 지금 그 김성수 목사님이나 지금 조나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네. 이 뭔가 뭐 이렇게 내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네, 맞아요. 무가치한 그러니까 무가치한. 그게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의 죄죠. 인간의 죄. 그러니까는 그럼 뭐야?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다 저쪽에서 다 해? 그러면서 좋은 게 아니라 난 무가치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네네. 그게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도 진리의 절대성 앞에서는 진리의 절대성에 딱 서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선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자신 안의 삶의 기준이 딱 띄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뭔가를 해요. 나도 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이 나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하는데 그게 무가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혁주의자들은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는 내가 느끼고 내가 갖는 다양한 관점이 아니에요. 1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1억의 다양한 관점, 다양한 노력, 그 노력의 수치도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주영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은 우리 다 죽었어. 그렇지. 이명박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4시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인간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건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와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듣는 분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도
그 단어를 쓰세요. 로이존 송사님. 뭐야? 당신의 성화를 위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 그분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신다. 라는 그분의 거죠. 사역이고 그분의 노력이고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사역인 거야.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성령, 그러니까 신론에서 다루는 성령의 사역, 그 성령 파트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거의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사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기독론이고 기독론 전에 먼저 가야 되는 게 신론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구가 자기 안에서 교리적으로. 네.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날도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 핵심적인 쟁점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어떤 거죠? 네, 그 다음은 교회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우리 지체를 하잖아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그 진리를 갈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론. 비단 뭐 이렇게 진짜 교회라는 건물 틀 안에서 있는 그 공동체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그렇죠.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어떤 모임이라도 그 교회가 예를 될 수 들면 있다. 이런 거예요. 좀 이제 아직 적용을 쉽게 하자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부르는 거 정면으로 아니야? 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은 우리 나. 자신이 네,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론에서 그걸 다뤄요. 교리적으로. 교회론에서는 교회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룹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그룹을 지칭해서 너희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은 폐하여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죠. 그걸 이제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교리적인 걸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호칭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것 때문에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부르면 더 좋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 마음은 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 예배당에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권위를 보여주기 좋잖아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역사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성전으로 부르지 않고 예배당으로 부르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쟁취한 거란 말이에요. 카톨릭에서부터. 카톨릭은 아직도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개신교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십자가 거는 거 예배당 안에 십자가 거는 거 논쟁이 많거든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화나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려놓은 성화나 십자가를 교회 안에 걸어놓는 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교리적은 모르겠고 저는 좀 그러니까 한국보다 외국에 좀 살았는데 거기는 국교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뭔가를 만든 그렇죠. 예수님 그림 이게 우리 되게 익숙했던 것들을 다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냥 그러고 말았죠. 아니 천주교에서도 그런다고요? 천주교는 아니잖아. 천주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의 개신교 사람. 아, 그렇지. 개신교에서는 그렇죠. 개신교에서. 그래서 막 기겁을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 틀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다르면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이 교리 우리가 갖고 있는 틀에 안에서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게 돼,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론에서 그런 게 이제 핵심적인 좀 내용이긴 해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우리나라 통합 측이에요. 장신대 그 유명한 장신대요. 광나루 장신 거기서는요 회의를 거쳐서 교회 안의 모든 십자가를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합 측에서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떼기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십자가의 어떤 형상도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강대상 위에 십자가 보통 놓잖아요. 네온사인 뒤에 넣어가지고 그거 설치 못하도록 그냥 교회 헌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모든 교회 거의 다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종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고 뭐 예배당에 있는 거고 다 싹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건 이제 각 개교의 교단들이 정해갈 문제인데 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상징물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이게 좋겠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징물들을 만나면 그것이 처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 종탑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그러면 뭐 어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거를 허용해주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모임 장소도 성전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 있는 물건도 성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된대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나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맞아요. 어떤 선교단체나 교단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이 물건이 키보드가 있어요. 누가 성물을 헌금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저기 스탠드바에 있으면 세상적인 음악을 위해서 쓸 텐데 이게 지금 교회가 있어서 성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예수의 피를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잖아요. 네. 자 그래서 키보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의 피로 이제 거룩해지는 거야. 이런 행동들을 진짜 그랬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카톨릭이랑 비슷한데? 카톨릭은 뭐라 그러죠? 고난주간에 행렬하잖아요. 네. 거기 있는 성물을- 성자들 다 끄집어내서 그러면 그거 한번 만지면 나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막 이런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것들 물건을 가져올 때 이게 왜냐면 왜 김기동의 귀신노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도 작용해요. 왜냐면 귀신 붙어 있다고. 세속적인 네? 귀신이요? 네, 김기동 귀신론 네. 물건에 어떤 귀신이 붙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신이 이게 붙어 있는 거야. 밖에 있던 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정결례를 행해야 돼. 너무 웃겨. 난 이런 것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그걸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전 못 봤는데? 모르겠어요. 몰래 할지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으면 그냥 개그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로 그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된다고. 실제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키보드를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뭘 덮어? 왜 덮어 그거를? 좀 무서운데?
아니 그게 차를 은혜스럽다고 사면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새 차를 자, 사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네. 기도해 은혜의 보혈로 덮는다고 이 차를. 사고 안 사고 나게. 안 나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주 뿌리는 거랑 뭐가 달라? 고장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네. 소주 뿌리는 건 봤어도 목사님들이 기도해 그런 주는 거 작은 교회는 못 그런 봤어요? 교회들 많아요. 계속 나만 쓰레기야? 비일비재예요 그런 아 교회 안에. 이사하며 자. 와서 기도해 주는 거 뭐 그런 거요? 그런 그것도 같은 거죠. 이 장소를 또 거룩하게 하고. 어. 뭘 거룩하게 해. 똑같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 어디 앉아있다고 자꾸 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얻을 때 이게 영적 전쟁을 한다. 거기 가서 그 보혈로 씻는다. 네.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그게 자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쓸 때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샤워했어. 그런 어떤 교회 안의 이미지들을 허용해주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허용해주면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창의적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해도 되나? 그러면 또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럼 또 만드는 지금 이게 버전이 여기까지 온 거고 이걸 계속 가다 보면 또 버전도 나올걸요? 새로운 버전도?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네네. 네. 그 교회론이라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지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교리적으로 그걸 한번 디테일하게 파요 나중에.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네, 거죠? 마지막인데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이제 구속받은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일이며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이 그 막 세계 멸망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세계 대전 오고? 그리고 나중에 666 바코드 뭐 이런 뭐 거 아마겟돈 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겟돈 전쟁.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다뤄야 돼요. 후천연설, 전천연설, 네. 뭐 무천연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때. 그거 한번 그때 다룰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종말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교리의 내용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성경 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우리 작두 누님이 설명해 줄게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좀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성경 교리를 공부하려면은 먼저 교리와 신학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리, 신학, 성경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막 혼합해서 생각하면서 이 뭐 교리는 뭐고 신학은 뭐고 이 성경이 교리 아니야? 뭐 교리가 신학이 교리 연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데 아니 이게 어차피 다 하나님 말씀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교리는 신학은 그 신학 정말 그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 그리고 범위도 더 넓고 교리보다. 근데 교리는 그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성경에 국한돼서 그 내용만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리는. 근데 신학은 뭐 변증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교리는 그게 아니고 선포하는 건데 사람들이 교리를 가지고 증명하라는 식의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여튼 교리와 신학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 돼요.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알았는데 교리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왜 다른지 타 종교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는 게 교리고 신학은 되게 그러니까 공통점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넓게 보는 거고 그렇죠. 교리는 이렇게 다른 거를 구분해 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신학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도 갖다 쓰고 여러 그쵸. 가지 인물 그렇지.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학문을 갖다가 해서 증명하고 예. 어디 네. 배웠어요? 우리 마티는? 신학은 이제 신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렇죠. 병증학적, 철학적,
뭐 시대 상황, 뭐 배경이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성서라 얘기하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교리는 이제 성경을 틀로 성경 안에서 우리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교리라고 되었습니다. 신학생다운 아주 그냥 깔끔한 대답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 어떠세요? 저도 뭐 왜냐하면 신학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우리 모태 주사님 신학 공부하셨어요. 모르셨죠? 날라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요거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하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 시즌 2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댓글에서요. 제가 죄와 죄들 그다음에 삼위일체론 이런 걸 다룰 때 도대체 교리랑 신학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하면요. 교리는 이 성경으로만 텍스트를 딱 제안하는 거예요. 네. 성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에 제한되어서 성경 안에만 제한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찌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무슬림도 교리를 말할 때 자기들의 경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가 옳으냐, NIV가 좋으냐, 이것도 좋으냐, 막 그런 거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달라지면은 약간씩 어떤 부분에서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하여튼 교리는 그렇다는 거고, 신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학은 교리로부터 가지고 와요. 그 아이디어를 교리로부터 가져오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 일반 학문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도 받고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계몽적인 것, 그 다음에 현 시대의 사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교리와 신학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의미도 알게 돼요. 왜 조나단이 끊임없이 교리는 오직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리는 하나라고 제가 말했죠. 네. 왜냐하면 성경을 텍스트로요. 만약에 저는 세대주의자들이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니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신학은 그냥 그것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 다양한 학문적 의견이에요. 그건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는 뭐냐면요. 성경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것들을 틀을 딱 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을 갖고 있는, 교리적 틀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개혁주의랑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교리인 거예요. 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방주의 신학이 교리적 틀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해방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리적으로 우리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요즘 뜨는 신학적 학문이 뭐냐면요. 평화주의 신학이에요. 맞아. 평화주의 신학이 뭐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더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학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평화주의 신학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는 학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그럼 뭐예요? 운동. 그것도 운동이고 신학이니까 신학이라고 신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지 복음주의 교리라고 말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세대주의를 자꾸 까냐면 여기서 교리와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교리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설교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좀 다뤘는데 이걸 이해되기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요. 왜냐하면 교리를 하나, 둘, 세 개 되잖아요. 왜 교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성경 아니 그럼 두 무수히 개라고 많았으니까. 되잖아요. 네. 두 개도 되잖아요. 그럼 왜 세 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네 개도 되겠네요. 다섯 개도 되잖아요. 그럼 100개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틀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음악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음악의 장르들은 기본적으로 클래식에서부터 왔어요. 클래식은 음악의 분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파름계라고 하는 음악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것을 사용해서 현대 음악도 나오고 락도 나오고 뭐 팝도 나오고 뭐도 하고 다 발라드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에서의 본질은 뭐냐면요. 클래식도 있고 락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음악은 무조건 클래식만 있는 거예요. 그 클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음악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의 본질이 뭐죠? 음계. 음계요. 그 음계를 만들어준 틀이 뭐예요? 클래식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 그러니까 이거를 클래식을 막 이렇게 피아노 연주곡을 듣는다고 해서 고상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음악의 본질이 그렇고 그것을 변형해서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클래식만 있는 줄 아세요? 왜 한국에 우리는 뭐죠? 전통 음악이 오음계인가요? 그건 왜 음악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완전체가 아니라서 아니, 오음계가 그러니까 확장성이 파른계가 없는 거야. 아니라서 파른계가. 파른계가 그러니까 음악의 원류에서는 그거는 마치 세대주의랑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오음계니까 그러니까 오음계가 있으면 3음계도 있고 4음계도 있고 10음계도 있네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 락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그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트로트도 나왔다가 사라지고 무슨 음악의 종류가 나왔다가도 사라지고 그런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음의 이 틀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힌두교, 내가 인도에서 지금 사역하잖아요. 인도도 음악이 있다니까 자기 음악의 체계가 있어요. 사음계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깽가리 치고요. 북치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으니까 어떤 음악의 장르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음악은 이런 장르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해되기 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틀만 있는 거예요. 하나의 틀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신학 위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는 그럼 진리냐?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틀이에요. 논리적인 틀이라고. 네. 그러니까 신학 위에 교리가 있고 교리 위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틀이 없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교리적 틀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리랑 신학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쉽게 좀 질문 한번 좀 해볼게요. 헌금 문제는 교리의 문제일까요? 신학의 문제일까요? 신학 문제가요? 11조 문제. 예를 들어 11조 문제. 지금 논쟁거리가 11조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 11조의 문제는 교리의 문제일까요? 신학의 문제일까요? 신학? 네, 그럼 이제 이해되기 쉬운 거예요. 신학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다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신학의 다양한 관점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이렇게 말했고 누구도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이제 마틴도 신학적 어떤 신학 박사 받을 때 뭐 다양한 의견, 내 의견 한번 얘기해서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하나의 조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어떤 신학의 새로운 사조가 나오면 그게 오랜 시간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교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모든 의견이 다 받아지는 게 아니라요. 수렴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전체의 시대 안에서 과정 안에서 교회로부터 공교회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수렴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런 의견도 우리가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교리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전체 교회가 모여서 토론을 한 다음에 신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 한두 명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그게 뭘까요? 거룩한 공교회라.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교리? 신조를 말하는 거야. 신조. 더 쉽게 말하면 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케아 신제가 있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교회의 교리들이 정립되어 왔잖아요. 한두 명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와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많게는 10년 동안 회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거룩한 공교회예요. 공적 교회. 진리는 공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교회의 헌법에요. 첫 장에 1장 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루터교는 뭐 어떤 신조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해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교리적인 문제일까요? 신학적인 문제일까요? 신학적인 문제. 그렇죠. 신학적 논쟁.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내가 동성애를 찬성하면 난 이단이 되는 거야, 한국교회는. 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를 교리라고 생각하죠. 교리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왜 교리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교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리와 신학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 안에서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의 현재 어떤 논쟁거리가 있고 뭔가 이슈가 떠오르면 그게 신학적인 내용인데 교리로 까고. 맞아. 그래서 너는 교리가 틀려. 넌 이단.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너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신학과 교리를,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시즌2에 전체적으로 다룰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만 해도 소모적인 논쟁은 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건가요? 엄청 많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그게 뭐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학적으로 누군가의 관점에 의해서 그게 잘못될 수 있다. 아니요. 교리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아요. 동성애 아예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우리의 교리 안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구속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 문제는 관심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빠지는 거예요. 교리에서. 근데 그걸 교리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그 11조 문제는 뭐예요? 신학의 문제.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각자 의견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학에는 오류가 없냐? 아니, 오류 되게 많다니까요. 왜냐면 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또 의견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저런 식으로 바뀌니까 더 많은 오류가 있죠. 그럼 교리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교리에도 있을 거.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10년 동안에 어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마틴이 혹시라도 신학자가 돼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공교회에서 뭐 합의를 그렇죠. 통해서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조가 되는 예, 거죠. 네. 교리도 신앙 그런, 고백서 같이 예, 이렇게 오류가 되는 있겠죠. 그렇죠. 교리도 오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집단 지성인들이 만들어낸 틀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거야.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신학은 한두 명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집단 지성은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같은 신앙고백서는요. 거의 모든 교회의 대표들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3년 동안 논쟁을 하게 돼요. 토론과 논증과 발표와 질문을 거듭하면서 그 신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오류가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있죠. 근데 굉장히 적은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로 진리를 이해하는 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세대주의처럼 무수한 너무나 큰 오류들을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이해들은 완전히 우리랑 달라지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와 신학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이상한 질문들을 게시판에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될 때 좀 이게 우리가 좀 설명하기 굉장히 난해한 것들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은 원래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인데 지금 약간 좀 다뤄지긴 했거든요. 네. 어쨌든 좀 구찌 언니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까요?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좀 전에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 교리 공부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말에서 되게 새로운 세상이 좀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배에 집착하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막 시간이 남아도는데 수요일 예배 안 가면 왠지 죄책감 들고. 그리고 금요철에 또 가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약간 좀 그쵸. 이해가 돼서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인데 신천지가 우리랑 뭐가 틀리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이단인 건 알겠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야 니네 기독교하고 신천지하고 뭐가 틀려? 그러면 이만희가 교주인 거 그런 거 틀려 뭐 이렇게 되게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예 기독교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나 그쵸.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예.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게 이단이고 어느 게 기독교냐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더 교리적인 바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선지가 이단이라고 까는 거는요, 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도 이제,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얘네들 이단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냥 걔네들 이단이야. 네. 말도 섞지 마. 뭐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들 논리로 이길 수가 제가 없어. 하나를 이렇게 좀 얘기해요.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여튼 이 신천지의 문제는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로부터 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한국의 대표 설교자 16인에 대한 글이 하나 예전에 한번 그 신문에 기고된 적이 있어요. 이게 최근의 기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교회 목사님의 16인의 설교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분석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교자들, 우리 큰 교회, 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러브교회, 그다음에 온누리교회, 그다음에 이런 명성교회, 그런 분들 대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의식을 좀 해요. 근데 도대체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좀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큰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도가 많다는 것이고 신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뭐랄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아까 말했다시피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복을 그런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오게끔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더 유명해지고 신도들 많이 모아서 대형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또 다른 생각을 하신 분 좀 있나요?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셨던 우리 모태진 목사님. 전도를 할 때 바로 그 복파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사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도됐던 사람들 중에 그 복파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어려움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개 중에 있다는 것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전도 폭발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다 했고. 지금 우리 교회 해요. 지금 하죠? 네. 전도 폭발. 전도 폭발. 그거 아주. 뭐 사형리로 해요? 아니야. 전도 폭발은 사형리로 하지 않아. 저는 안 해서. 근데 뭔가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완전히 세대주의와 하여튼 그 복파리와 뭐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주 나쁜 거더라고요. 나쁜 건데 그때는 모르고 했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복도 받는다 이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맞아. 얼마나 많은데 네네.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임으로써 나 한 영혼 구원했다라고 그렇죠. 스스로도 맞아요. 뿌듯함을 얻고 그렇지. 종교의 덕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종교의 본질이 복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초청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종교를 믿는 거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덕스러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형 교회에 그러니까 내 교회는 따로 없다 이렇지만 해도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네.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임명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그 대형 교회에 그동안 했던 그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독교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살짝 우회해서 얘기하시는 거지. 네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못 할 것 같아. 내가 담임 목사로 임명이 되면 그런 사람은 초빙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초빙하지도 않지. 응? 그렇지. 저렇게 조나단처럼 어디서 오라는 사람 오라는 데가 없잖아. 원래 복을 안 팔면요. 종교라는 것은요.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종교가 유지가 안 된다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진리를 선포하고 막 옳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죠? 뭐 관심 없다니까요. 맞아. 관심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현실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도 자기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는 큰 교회 하고 싶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리 설교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복도 팔고 적당히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그래 예방 주사 주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그걸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자기는 안 믿는 거를 왜 남한테는 얘기해요? 아니 교인이 원한다니까. 사람들이 교인이 원하는 원하더라고. 교인이 사람들이 원한다. 원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리더로. 원하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때 예전에 20대 때 전병욱 목사님 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 그분하고 같이 농구도 했어요. 오랫동안.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목사님들은 뭐 같은 복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복팔이를 하긴 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흔한 말 매가리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근데 그 전병욱이 던지는 메시지는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 맞아. 이겨 막 이러니까 왠지 내가 그치. 그 주체가 된 것 같고 그런데다가 그 설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뒤에 있으니까 쫄지 마. 막 그게 전병 목사가 만들어낸 고지로예요. 그렇죠. 듣고 싶은 말 제가 해줌으로써 되게 인해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게 꼭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삶은 다른 문제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신앙생활 그쵸. 하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성공 중심주의 막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고 이랬던 거를 조금 깨워줄 수 있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종교로서는 전병욱 목사는 종교로서는요 아주 탁월하고 잘한 거예요. 그렇죠. 세일즈도 잘하고 종교의 마케팅으로서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고지론도 말하고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는 이제 변형된 젊은이들에게 변형된 복팔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른들은 복 받아라. 부동산 올라간다. 그게 쉽고 애들한테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지론이 더 변형된 형태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표적인 설교자들의 좀 평가를 하면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이분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꼭 나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 니 똥 굴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제 한 번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사역은 공적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좀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리와 신학의 부재인 거예요. 두 가지에 다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돼요. 교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명.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명. 이건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실존은 증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교리적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되고 그 교리는 로이즈노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불붙는 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아주 정교한 지성의 틀을 요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는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설교자에 의해서 불붙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격정하는 감정과 정서를 그 안에 실을 때에만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구성하는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적 틀 위에 그 설교자의 정서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건드리지 못했다고요. 건드리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시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오늘리교회에서 냈던 그 말씀 잡지 있잖아요. 월간 잡지거든. 그 말씀에서 편집장을 맡으셨던 한종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 목사님 계신데 한종호 목사님이 전병욱 비판적 읽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리적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 설교자들에 대해서 설교 비판서를 처음으로 출판하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잘렸나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공개적으로 처음에는 필명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큰 이슈가 돼가지고 자기의 본명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밝힘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잡지책이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잡지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잡지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 자의반 타의반 그를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더 교회 누가 되게 되니까 그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교는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거는 불경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리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목회의 그 교계 안에서 사장돼요. 그 사람 어디로 좌천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보통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잘려요. 네. 잘리니까. 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겠죠. 네. 가장 돈을 많이 되는 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교가 그 대형교회 지원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게 이사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그분은 정교수도 못 되고 못 되죠. 시간 강사로 지내든지 아니면 시간 강사 자리도 없어져요. 시간 강사로 지내도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줘요. 네. 그렇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문율로 털치하지 않는 게 지금 한국교회 정서예요. 그거 하고 싶으면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럴 각오를 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16인의 설교 중에 저건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한 분은 들어가셔서 다행이더라고요. 김단지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좀 다행이긴 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좀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교리적으로도 우선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신학은 뭐냐면 어떤 그 시대 안에서 사회적 이슈가 터지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신학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관점을. 그 성경을 빌어가지고 어떤 신학적 관점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후지고 천박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사람들한테. 빨갱이 얘기나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야.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려고. 후쿠시마는 왜 터졌을까요? 일본인들을 우상숭배 심하는 거기를.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신학의 부재인 거야. 그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는 후쿠시마가 왜 원전이 터졌는지 알 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교리적으로 증명해, 그거를.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신학의 문제인데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저질인 거지, 그런 건. 좀 저질이야,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김난주 목사님을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난주 목사님은 존경받는 설교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교리는 교리적 설교예요. 모든 것이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를 잘 하세요. 근데 잘 하시는데 제가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이분에게서 우리가 설교자이면서 목회자는 그 시대의 지도자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는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운명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나를 그냥 떠밀려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보통은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님들이란 목사님들.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한마디를 해주기를 사람들은 고대해요. 그러면 지도자는 물론 교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죠. 세월호가 터졌는데 그걸 어떻게 교리적으로 설명해요? 교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떤 자기 의지를 개진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내가 리더라고 하는 스스로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한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김남준 목사님은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설교자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다 자기를 그냥 가둬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김남준 목사님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지금 사역자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을 때는 그분의 신학적 관점을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러야지만 우리가 그를 따르는 어떤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요. 그래서 힘을 얻거든요. 근데 그 논쟁에서 자기가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깝기는 해요. 김원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혹시 이 방송을 좀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김원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스스로 리더로 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얘기. 근데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은퇴하실 때가 되셨긴 네. 했지만 더 은퇴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왜냐하면 세월호 발언도 그렇고 어떤 좀 이 박근혜 사태에 대해서도 좀 영향력 굉장히 김남준 목사님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시나 봐요. 왜냐면 세월호 때 세월호 때가 아니었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 국정농단 그 사건일 때 그때 제가 정말 여러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물론이고 저희 목사님도 그날 다른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왜냐면 저는 이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어디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너무 좀 저기에서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그 홍정길 목사님이 박근혜는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려서 그냥 글 한마디에 되게 위안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되게 열받았어요. 왜 이런 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때 되게 저 혼자 되게 열받았던 게 불교도 시국선언을 하고 천주교도 시국선언을 하는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왜 다 하는데 그 이게 옳지 않은 거는 그냥 종교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기독교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게 이제 저는 신학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학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을 못하게 되는 거기도 해요.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 내 의견과 지금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거대한 시류와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난 빨갱이 얘기 하고 싶거든. 아, 이건 빨갱이야. 자기 신학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다가는 이 전혀 분위기는 그런 쪽이 아니니까. 왜요? 괜히 김홍도 목사님은 막 멋대로 막 하는데 그분은 은퇴하실 때가 되셨죠. 치매. 은퇴하실 때가 되셨죠. 예.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좀 하나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두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리거나 아니면 뭐 비판을 받거나 뭐 비난을 당할
두려워서 그렇게 본인들은 자기 의견을 말을 안 하면서 리더로서 그래놓고 저희한테는 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열받아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선 저스틴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편집해야겠다. 네, 우리 교리 공부의 목적 우리 2부에 나눠봤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꼭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방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만에 소감 한마디씩 해요.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글쎄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다시 근데 옛날 조금 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 저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옛날 버릇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처음 녹음 참여한 우리 국지 언니는 저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분량 많이 채웠어요. 이게 알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질문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도 되게 정리가 안 돼서 아니 시원시원한 발언 너무 정신 좋았어요. 없이 샤우팅 이동도 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틴. 네,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정리가 안 되네요, 저도. 목소리가 좋아서 괜찮아요. 아니 얼굴은 더 잘생겼어. 주제들에 대해서 신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종합해서 오면은 신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네, 이제 규제의 지경을 더 넓혀야 될 것 같은 위압감이 좋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녹음한 조나단. 네, 저도 너무 인도 갔다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이 시즌 2를 교리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돼서 좀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 삐끗 잘못하면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완전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즐겁게 좀 시즌 2 때는 저는 이 시즌 2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교리가 사람들한테 재밌는 것,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그런 인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터치가 만약에 그 일을 이룬다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모태 집사님. 저는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새내기들이잖아요. 새내기들 세 분이 오신 거잖아요. 너무 다 완전히 선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목소리들도 좋고 또 인물도 너무 출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물로 뽑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상상하시겠는데요? 공개방송 못해고 아니야 공개방송 해야 될 것 같아. 공개방송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했고요. 아주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 부자 청년으로서 어떻게 제 역할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제가 이 틈 사이에서 나름 또 무식자로서 또 듣고 계시는 또 같이 무식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이렇게 녹음 오늘 정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신앙터치 시즌2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이나 우리 팟빵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의견 많이